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아멘. 화초를 키우는 게요, 진짜로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화초를 키우는데 많이 죽였어요. 그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다니가 말라 죽고, 그래서 말라 죽는 화초 불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물을 자주 줬더니 썩어서 죽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화초 키우는 능력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서 화초를 6개를 키우는데 하나도 안 죽였어요. 물의 양이 화초마다 다르고, 물 주는 빈도수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너무 손대는 것보다 손을 좀 덜 대는 게 낫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연 속에 있는 풀과 나무 같은 것들도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데 오히려 잘 자라잖아요. 사람의 손이 너무 타서 잘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의 화초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키워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뿌듯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초 5개가 사라졌어요. 집 어수선하다고 5개를 아내가 내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하나가 잘 자라요. 이파리가 조그맣게 파릇파릇한 싹으로 자라요. 그러다 이게 커져요. 그리고 색이 변해요. 이것을 지켜보는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자라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봤죠? 조그만 새끼 강아지를 데려와다 키우면 점점 자랍니다.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강아지는 없어요. 병들든지 죽든지 않는 한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있는 꼬맹이들 참 잘 자랍니다. 분명히 기지도 못하던 애들이요, 지금은 뛰어다녀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은호는 저를 보면 얼어요. 아마 아버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성진이는 저를 보면 달려와서 앵겨요. 부모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자라야죠. 안 자라면 부모 가슴에 못질하게 되죠.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도 살아있으면 자라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은 점점 자라간다. 한 번 더요. 살아있는 신앙은 점점 자라간다.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 달라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달라야 돼요. 한 달 더 가면은, 1년 더 가면은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면에서 자라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라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뭘 것 같아요? 태어나야죠.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 봅니다.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헌금에도,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스승인데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걸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쭉 얘기하시면서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자, 이 믿는다는 말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영접하는 것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요, 이제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이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여기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도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에 나 너희를 몰라. 너희들 누군데?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못 받을 사람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종으로서 당연히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뭘로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언제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느냐? 다시 말해 언제 거듭남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이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요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요구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모든 교회 모델인 이 초대교회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때 사도들이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발칵 뒤집혔으니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많으니 내가 이들 더 들어가서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결 안 하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을 세워요. 그게 7 집사입니다. 그들이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역할을요. 토닥이기도 하고 분배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뭘 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그거를 요구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걸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거듭나요. 그래야 교인들이 천국 볼 수 있고 천국에 보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거듭났으면 자라나야 한다. 영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이 정상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런 말씀이 지금 읽은 구절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의 초점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뭐냐? 자라는데 우리 목표가 뭐냐? 어디까지 자라느냐? 15절 보셔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목표가 어디예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럼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래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표가 되면요, 일생 동안 자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의 목표인 사도 바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영안이 밝아서 삼승전까지 들어가 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손톱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자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제일 교만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 정도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은 기도를 좀 덜 하는 게 낫고, 예배를 덜 드리는 게 낫고, 차라리 성경을 좀 덜 읽는 게 나아요. 왜냐면 기도 좀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좀 더 드리는 것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아는 것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까마득하거든요. 그분에게 미치기에는 나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정도면 영적으로 수준이 있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은연중에 내놓는 사람은요, 지금 근본적으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 모자란 것뿐이죠. 주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자라날 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다. 자,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바울 사도는 참 과감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로 해도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요, 글로 편지로 노골적으로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듣기 민망한 얘기입니까? 근데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어린아이라고 진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요, 시기에서 분쟁이 나옵니다. 시기에서 분쟁이 나옵니다. 시기심만 없으면요, 분쟁 안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아직 어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하죠. 요셉을 미워해요. 만약에 시기심이 없다면, 어리니까, 그치? 어리니까 요셉 너 혼자 채색 옷 입어, 이게 돼요. 근데 시기심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특별히 좀 챙겼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시기심이 없으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돼요. 근데 시기심이 작동하면요, 이거 마음 상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막 열심을 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시기심이 없으면요, 같이 박수 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시기심이 생기면요, 박수가 안 나와요. 긁어내리고 싶어요.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게 시기심의 정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있어요. 극성맞은 엄마들이.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기심이 없으면요, 에휴, 유별나네, 뭐 그러라고 하지 하고 내비에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기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분을 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아, 왜 지들이 왼쪽 자리에 오른쪽 자리에 앉아? 우리는 뭐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죠. 참 예수님 되게 속상해하세요. 이 시기심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라나면요, 이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은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신 분이세요. 자, 또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으로 자라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 이런 말이 나와요. 간사한 유혹. 이 유혹이 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하와가 혼자서 에덴 동산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아니,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너를 하셨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안 죽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 눈이 엄청 맑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유혹이죠, 유혹. 이걸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요. 따먹으니까 재앙이 닥치잖아요. 이게 유혹의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고라가 있어요, 고라. 이 고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리더급입니다. 근데 고라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시기심이 있으니까 파당을 만드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혼자 대적하려니 역부족이니까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유혹이 나타나는 거죠. 다단을 꼬십니다. 아비람을 꼬십니다. 족장들, 리더급 되는 족장들 250명을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자. 그럼 이 250명의 족장이 다단이 아비람이 안 돼.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고 딱 물리쳐야 되잖아요. 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저 모세 너무하잖아. 저 아론 너무하잖아. 들고 일어나요. 고라 집안은 하나님이 땅을 벌리게 하셔서 삼켜버리시고 250명의 족장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영적 질서를 깨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우가 왜 망해요? 유혹을 못 이겨서. 고라 패거리들, 그 250명의 족장들이 왜 망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이 유혹이 그만큼 치명적인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동함, 요동치는 거, 흔들리는 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따위에 휘청거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자라나면 유혹에서 넘어가요. 자,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 3번 유혹을 받으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한 번만 저라면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마. 예수님 이기셨단 말이에요. 자, 3번째 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다라는 말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래됐으면 뭐가 되려느냐? 스승이 돼, 선생이 되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예요. 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묘사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젖은 먹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이 젖은 뭐죠?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뭐죠? 말씀이에요. 둘 다 말씀이에요. 자, 둘 다 말씀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젖은 어린아이나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너무하다 싶을 만큼 강도가 높아요. 어떤 사람 보고 말해요. 날 따라와라.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도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말 안 되죠?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지 말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가족들 이별, 작별 인사라도 하고 주님을 따를게요. 그럼 그래, 갔다 와.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양심 있어야지. 암만 예수님이라도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로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늘 말씀이 부드럽습니까? 그냥 꼴깍꼴깍 저처럼 넘어갑니까? 아니요. 어떤 거는요, 걸려요. 목에 걸려요. 가슴에 걸려요. 막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시원하게 말해요? 아니요. 숨이 확 막혀요. 착각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말씀이 저처럼 다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에 걸린다니까요. 가슴을 확 막히게 한다니까요. 숨이 확 막히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전해야 되는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들겠다. 이거 목에 걸리겠다. 이거 참 힘들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문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리고성 열세 바퀴를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툴툴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어떻게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마다 형편이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모르셔서 인간의 처지를, 인간의 절망을, 인간의 좌절을,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연약성을, 인간의 모자람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때로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요, 아셔요. 아시지만 때로 그런 결단이, 그런 행동이 필요할 때, 그 과정을 넘어갈 때 성장이 가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는 칼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내장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그대로 하죠. 왜냐면 장성했거든요. 그때는 창세기 22장 무렵에는 이미 어른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넘길 수 없는 목에 걸린 숨을 탁 막히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만큼 민감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딸만큼 민감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 어떻게 자식을 또 칼로 조각조각 내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를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순종이 있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수두룩해요. 그냥 대충 넘기지 마세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요구하는 거, 자기하고 아들 마지막 먹을 양식을 엘리야가 먼저 내놓으라.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지가 하나님이 종이면 하나님이 종이지 내 아들 마지막 양식을 내놓으라고 그래? 안 줘.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요구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걸 요구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풍요하거든요. 너무 안락하거든요. 너무 누리는 게 많거든요. 나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거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러죠. 대한민국 진짜 잘 산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인데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이에요.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까 표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죠. 온전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서요, 온전하게 하여.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자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뭐가 나와요? 12절에.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말씀을 낭송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며, 성님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요, 생명 있으면 자라고, 자라면은 봉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뭔가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받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성이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 병으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라하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돈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돈 없는 과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돼 있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남편도 없어. 그가 나 좀 도와줘. 나 좀 챙겨줘. 이러지를 않아요. 잘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네. 헐벗었네. 옷을 제대로 못 입었네. 그러면은 손으로 속옷을 만들자. 겉옷을 만들자.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 오자마자 그 지은 속옷과 옷을 보이면서 보세요. 이게 다비다가 만든 겁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아름답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면요 다른 사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는 은찬이고 다른 사람 챙기라고 해보세요. 못 챙깁니다. 그죠? 뭔 수를 챙기겠어요? 그죠? 시우가 그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개고 다른 사람 챙기라고 해요. 한계가 있어요.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은요 한 교회만 되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튼튼한 교회입니다. 왜? 성도들이 자랐거든요.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안디옥교회는 더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 원리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얼마나 대단하냐? 담임 목사님이 둘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가버렸어요. 한참 몇 개월씩 떠돌다가 교회에 돌아와서 잠깐 있고 또 몇 개월씩 떠돌다가 다시 와서 돌아와 있고 그럼 교회가 망했느냐? 담임 목사 둘이 그런 식으로 다니니? 아니요. 교회는 더 왕성해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자라있거든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 성도들이냐, 얼마나 대단하냐.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집 빼앗겼어요. 직장 빼앗겼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낯선 땅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버려진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챙겨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만 내면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셨어요. 교회에 선포를 하고 나가셨어요. 미국으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온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안 하니까 교회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초비상이 걸렸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미국 쫓아가는데 안 만나줘요,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빠졌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런 교회는 있을 가치가 없는 교회라고. 그리고 1년 안식년을 다 채워요. 중직자 한 명도 안 만나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 쫓아내야 쫓아내요? 안 쫓아냈어요. 그럼 교회 망했어요? 아니요. 처음에 막 어수선하고 교인 빠져나가고 막 힘들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사님이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 구조로 성장하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돌아와요. 교회는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성경적인 원리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주장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원리가 뭔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따라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적으로 뽑힐 것들 무지 많습니다. 다 뽑힐 겁니다. 나중에 어떡할까?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교회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유일한 원리는 말씀뿐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받아들이시고 제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충성이라는 존재, 영적 어린아이들은 충성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교사들하고 한번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사들 예뻐요. 충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일찍 나오죠. 아까 교회가 늦게 끝났는지 뒤늦게 우르르 들어오더만 공과 준비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뛰느라 바쁘고 성경학교 앞두는 매 평일에도 날마다 모여서 연습을 해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충성의 사람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명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참 충성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충성되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어느 날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집사님, 우리에게 전도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집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나요? 아니요. 사도들이 빌립 집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요한 사도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부르더니 스데반 집사님, 말씀 전하는 일에 봉사와 헌신을 좀 앞장서 주세요. 그런 얘기 했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스데반이 알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들, 저 싸가지 없는 인간들, 저 돌로 나를 치는 인간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들 다 저를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충성되죠? 목회자도 충성되고 성도들도 충성되고. 이게 바람직하죠. 여러분, 충성되다면요, 적어도 금요 예배 때 자기 기관 순서일 때는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일 없잖아요. 충성되면요, 교회가 교회적으로 뭔가 한다고 할 때 함께 움직일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 1년에 한 번 하는 본맞이 대청소입니다. 10시까지 와주세요. 그럼 올 겁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당 그 사람에게 죽으라도 나는 올 겁니다.
충성된다면 예배 생명을 걸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지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때로 마음 상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계세요? 때로 아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너무너무 지쳐요. 그런데 그 몸 끌고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충성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죠. 저절로 되면 그게 무슨 충성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충성된 사람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어제 링거를 맞았습니다. 간호사인 해리님이 집까지 와서 링거를 놔주었습니다. 얼굴도 마음도 다 예쁜 해리님입니다.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아파서 성공됐습니다.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니 아내도 동달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따로 먹고 물수건을 머리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저는 늘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중1 때 교통사고 잘 나간 팔이 세월이 지날수록 아파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쑤시고 아프지만 날이 붓거나 차가운 겨울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몸에 병까지 나면 통증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옆에서 짐을 싸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빨리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내가 말뜻을 알아도 금방 대답을 합니다. 천국 빨리 가도 나쁘지 않죠.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것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몸으로도 마음껏 일하게 해주시니 늘 감격하면서 더 충성을 다하려는 것뿐이죠. 요 글을 쓰고 나서 몸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병원 같은 의사가 입원하라고 그랬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장 입원하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위험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날 링거만 만고 저녁 집회를 갔어요. 그게 이제 강남 수봉계 청년 집회예요. 한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때 제가 운전하기 힘들어서 우리 박 전사님이 운전을 해서 같이 갔는데 전사님이 알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몸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상태로 멍하니 있으면 시간 아팠잖아요. 그래서 끙끙대고 일어나 앉아서 새벽 3시 반까지 기도를 했어요. 너무 안되니 힘들어서 그 다음에 누워서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40분 잠을 자고 그 다음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하고 또 밤을 새워 새벽 6시까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 제게 해주셨어요. 네 몸은 내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네 몸을 혹사시키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한 주에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기도 제가 하잖아요. 요걸 이제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며칠씩 2번 하는 거 이거는. 자, 1시간 40분 자고 바로 그날 제가 병원에서 링거만 맞고 온 상황인데 기적이 벌어지시는데 바로 그 응답을 받은 시점부터 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청소산 기도원 집회가 되는데 청소산 기도원이 모든 집회 중에서 가장 힘든 집회입니다. 멀쩡할 때 가서도 병이 날 만큼 굉장히 세요. 그런데 청소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는 와중에도 몸이 제가 느낄 만큼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멀쩡해졌어요, 제가. 할렐루야. 말씀이 맞죠. 네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네 몸은 내 것이다. 제가요 그때 주변에서 충고를 얼마나 많이 목사님 그러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 사람 외부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 포함할 것 없이 제가 그래서 이럴 때 몸 살아야 돼. 그러고 했다면 이런 거 경험 못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델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거듭나기 잠깐만 말이세요. 자라나기 위한 전제 조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듭나면 이제 자라나야 된다. 두 번째 부분 자라남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럼 자라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따라합시다.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난다. 벗어납시다. 시기 때문에 생기는 분쟁 따위 이제는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누구에게 뭔 소리 한 번만 들으면 그 다음에 막 기침거리는 거 언제까지 유혹합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맥 빠지고 흔들려 있고 시험 들을 시간 없어요 지금.
유혹이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말씀 듣다 보니 확 걸렸어요. 확 하고 펴낼 거예요. 삼켜버리시고 소화시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손, 다리 멀쩡할 때, 눈 멀쩡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 이거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정말 더 나이 들면 더 병나면 일을 못해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잘못 전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자신의 처지, 형편, 환경과 상관없이 아멘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더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신용이라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역사하시고 심령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는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고 그 다음에 떡과 자를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씹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세례자들만 떡과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 앞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은 만군의 주이시요 온 땅과 하늘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께서는 떡을 집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에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떡을 떼는 모습에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본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도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식탁에 상상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종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네 나라 이 땅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